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이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고 자연 돌아가고 이 생명의 순환이라는 게 이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습니다.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용되어지고 더러워진 공기를 밖으로 빼내야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이 내 몸 안에 이 채움과 비움 또한 버려짐과 얻어짐이 이게 잘 순환되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정서나 그러한 이 몸에 이 버리는 것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의 3에서 5%의 사람들은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 불안 증세냐면 자꾸 이 모으는 겁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버리지 못하고 또 옷을 버리지 못하고 이 하다못해서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는 이 저장 강박증. 이 저장 강박증이 왜 생기냐면요. 사람이 이 불안을 소유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저장 강박증이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이 고학력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소유로 채우려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꾸 모으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주변에 빛나는 쓰레기들을 모읍니다. 다 쓰레기인데 온 집안에 가득 채워요.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을 소유로 채우려는 이 저장 강박증, 이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장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장 강박증의 원인은 외로움이고 고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소유로 해소하려는 사람은요, 해소가 안 돼요. 그거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은요, 저장 강박증적인 이 버림의 그러한 이 원칙이 고장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도 버린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린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소중하고 유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버리고 있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지식은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체험입니다. 체험. 만남이고 인격적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보물과의 만남. 그래서 정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적으로 금수저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아주 노력파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의
노력한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집 아들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간 사람,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가장 고상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요, 우리의 영생과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을 얻는 거예요. 어떤 보물을 얻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져보고 싶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충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모든 넉넉함을 예수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입니까? 보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보물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시민권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버리느냐? 정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두 번째는요, 이 보물을 얻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의가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그러한 이 악한 그러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땅의 의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 이름이 뭐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나라로 가보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선행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는 이 땅에 없습니다. 구원의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의, 하나님께서 마련한 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이 율법에 흠없는 자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이 땅에서의 의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땅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가 하늘의 의를 막는 가장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걸 버려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버려야 얻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으려면은, 예수를 따르려면은 그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배를 계속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얻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버림의 그러한 능력이고 버림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렸다고 하지만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신 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저를 봐도 그렇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얍삽해요. 천박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잔치할 거 다 하면서도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채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비워야 얻을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박한 신앙의 소유자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재물 그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대로 갖고 영생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네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혼돈되고 희석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선물, 예수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앞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로마의 하청을 얻어서 이 돈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색하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됐어요. 토색한 것에 4배를 받겠다는 거죠. 이제는 거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세리에게 가장 소중한 돈을
내려놓은 거예요. 돈을 팔아서 예수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요, 농부였습니다. 그냥 농부가 아니고 아주 부농이었습니다. 소 12겨리를 가지고 부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소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다 불태우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다 즐기고 예수님도 다 얻으려는 이 못된 심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채우고 또 채우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 버려야 얻는데 비워야 채우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이라는 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믿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지식과 판단과 이성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무한하고 놀라운 그러한 지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 주를 살아보면은요, 우리의 사랑이요, 전부 육신적 사랑, 또한 안목적 사랑,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적 사랑이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브라이언 채플이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알코올 중독자도요,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술이 앞에 놓여 있으면, 술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가정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정말 가정적인 그러한 남자 가장도요, 자신의 출세가 바로 앞에 있으면요, 출세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면요, 가정에 대한 희생과 자식에 대한 희생,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앞서는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 바람피는 남자들,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끝까지 얘기하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죠. 그런데 이 바람피는 남자들 앞에 정말 간음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요, 그 사랑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요, 다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랑이고 나를 파괴하는 사랑이 있어요. 다윗도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요, 다윗의 그 영이 무너져 내릴 때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밧세바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강렬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집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긋난 사랑, 파괴하는 사랑, 고통을 주는 사랑, 망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내게 오염되지 않고 아무리 사랑해도 내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랑을 침범하는 모든 사랑을 버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해내시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고통을 주는 사랑, 나를 파괴하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침범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을 유혹하는 세상의 사랑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